자, 예배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함께 나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말로 가르치시는 부분이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 십자가 구원사역을 하셨지만 우리 사람을 모아놓고 이런 강의, 가르침을 주신 것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느냐? 사람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것 잘못 이해할 때가 있고 잘못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유대인에게는 이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명령, 가르침. 이 아담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죠? 그것도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것, 지키는 것. 이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시대에 살 때 그거 안 지켜서 막 멸망하고 그랬거든요. 율법, 하나님이 시키는 일 잘 따르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 어땠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형의 제사는 안 받아버렸죠. 제사를 제대로, 똑바로, 엄청 성대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은 지키면서 제사를 잘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흠없는 종교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종교 생활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으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제사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좋아진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만 거기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은 좀 등한시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다 가족처럼 지낼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이랑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지냅니까? 잠자는 시간 빼면 저녁 시간 잠깐 보죠. 그것도 가족이니까 간신히 몇 시간 같이 있는 것이지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 정도 시간도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친한 친구도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친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친구 생활에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기는 관계,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는 관계가 가까운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핸드폰에 전화번호 400개, 500개, 1000개가 있어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 몇 명 없는 거예요. 시간이 24시간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면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이렇게 관심을 두니까 사람 사이가 퍽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너희에게 제대로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산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뭐예요? 부족한 것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옳게 잡아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서기관 바리새인은 뭐냐면 그 당시 정치인, 목회자 이 정도 급이에요.
제사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고 신앙 깊은 사람이에요. 자, 사회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잘났다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너희가 잘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렵죠?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목회자들 천국 갈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어찌 보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잘나야 한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예를 하나 드십니다. 율법 하나 예를 들어요. 율법 하면 수백 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예를 들기 쉬운 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사람을 해치고 안 해치고. 살인하지 말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 21절, 22절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기준이 더 엄격하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자, 살인하는 것이 형제에게 화내는 것과 거의 동급이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 동급일 수 없죠. 사람이 화내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사람을 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동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너무 또 기준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하시면서 더 기준을 빡빡하게 세우셔 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냐? 22절에 보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 라가라는 거는 뭐 욕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 가까운 사람이죠. 친구보다, 애인보다 더 가까운 사람, 형제. 욕하는 자는 공회, 법정에 가게 되고 큰 벌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비난한 자는 지옥에 간다 라고 했어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데, 욕 한마디 했다고 지옥 간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율법을 더 깐깐하게, 더 어렵게 만드시려고? 사람들을 더 올가매시려고 이랬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23절, 24절이에요.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중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제단은 굉장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물은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니까 제사를 멈추고 나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보다, 격식 갖추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사람에게 품고 있는 마음을 더 시급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사람을 해치고 안 해치고, 목숨을 빼앗고 안 빼앗고가 아니라 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 마음의 태도, 분노, 미움, 그거 자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각 도시 곳곳에 교회라는 곳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단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한 군데였어요. 그래서 다 타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지역 이동을 해야 돼요. 3일, 5일 걸려서 가야 해요. 예물을 들고 멀리 성전에 와서 제단 앞에 섰다가 갑자기 내가 그때 내 가족한테 잘못한 게 떠올랐다면 그걸 멈추고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비효율적이죠? 오늘날처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관계 회복을 사람들이 관리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했어요? 형제가 너에게 원망할 일이 내가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더 잘못했거든 더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 떠올랐다면 그때 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더 잘못이 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일단 떠올랐다면 헌금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보다 그걸 먼저 해결하라고 했어요. 예배를 준비한 저 같은 사람한테는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수많은 율법 중에 사람을 해치지 말라.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거죠. 피해주지 말라는 거죠. 누굴 위한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해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사람이 사람을 해치지 마라.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을 위한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해치는 거는 목숨을 빼앗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걸 사람에게 율법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벌레 보듯 보지 않으시고 중요하게 보십니다. 자기에게 예배하는 것보다 그걸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직접 예수님이. 그렇다고 예배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또 없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도 오히려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실 정도로 우선순위가 있을 정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만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은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 이걸 옳으냐보다는 누가 더 먼저 사랑하느냐를 중요하게 봐요. 형제가 서운해하는 것 생각난다면 먼저 가서라고 나왔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먼저 가서라고 먼저 가랬어요. 걱정된 마음이 생겼다면, 후회의 마음이 생겼다면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번에는 네가 먼저 와야지.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보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신념,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고집이 쇠고집이라 해서 나는 믿음이 세다가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 어떤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고 상대를 좀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적 믿음에 강한 사람이에요. 근육질의 사람,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육질이어도, 학위가 높아도, 돈이 엄청 많아도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어리둥절하고 쉽게 상처 준 사람, 이런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그걸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우리가 뭐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재고 따지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잘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쪽이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따질 수 있어요. 나는 잘못 하나 했고 넌 잘못 10개 했다. 근데 하나 잘못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게 더 센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다퉜을 때 있어요. 에베소서 보면 4장에 화가 나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 했어요. 그 얘기는 화난 것을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잘잘못,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냐 따지기보다는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서로 냉전 상태에서, 서로 마음 상한 상태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먼저 다가가는 것,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어렵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도 어렵고 나이 많은 사람도 어려워요. 나이 많을수록 더 어려워요. 솔직히 말은 쉽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고 항상 자기만 굽히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다고 또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말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물질을 좀 쓰세요. 돈을 좀 쓰세요. 많이 쓰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 먼저 손 내미는 것은 꼭 말로만 안 해도 돼요. 말이 어려우면. 말이 쉬운 사람은 말로 하고, 말이 어려우면 과일이든 과자든 사서 주든가, 주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식탁에 그냥 올려놔요. 대단한 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것이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손을 내밀어야 돼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아서 좋은 물건, 비싼 물건 살 때 필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사랑관계 해결할 때도 말하기 어려울 때는 작은 돈을 써서 해결하면 돼요. 특별히 과일이 좋아요. 과자는 사람 입맛을 타니까 제일 무난한 게 과일이니까. 엄청 많이 살 필요도 없어요. 한 번 먹고 끝낼 정도만 사서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기만 해도 먼저 손 내미는 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복장 다 갖추고 정성 들여서 하는 것보다 마음에 쓰이는 게 있으면 먼저 해결하라고 했죠. 그 정도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귤 몇 개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부모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면 과일 두세 개, 서너 개라도 그냥 사서 직접 주든가. 그것도 어려우면 올려놓고 가든가. 다 어느 정도 용돈은 있고 돈 있잖아요. 그럴 때 쓰세요. 게다가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지인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랑 다툴 때. 친구랑 다퉜는데 자기 먼저 자존심 굽히고 먼저 다가가는 것 어렵습니다. 솔직히 친구요? 내가 무릎 꿇어가면서까지 사귀어야 됩니까? 그럴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잠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절, 17장.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잘못했어도 사랑이 끊어지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도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사귀기보다는 그래도 사랑이 끊어지지 말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낳느니라. 잠언 17장 말씀이. 형제가 필요해요. 서로 잘못했어도 내 잘못 생각났으면, 떠올랐으면 연락해서 말하면 돼요. 근데 연락해서 말하는 거 어렵다 했죠? 그러면 쉬운 방법을 하세요. 문자를 한 통 넣던가. 카톡 같은 거 보면 미안해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냥 하나 띡 보내요. 아니면 몇천 원짜리 음료수 하나 사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상대가 더 잘못한 것 같아도 내가 좀 더 강한 사람, 그냥 생각이 났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몇천 원, 돈 많원 쓰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먼저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라. 먼저 다가가는 친구는 자존심이 낮은 친구가 아니에요. 절절매는 친구가 아니라 더 강한 친구입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건 있어요. 이렇게 먼저 다가갈 때 상대방이 그걸 알아야죠. 그 마음을. 자기 잘못이 더 큰 것 같은데도 상대방이 먼저 다가갔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 들면서는 알아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사이가 나빠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오면 상대방이 과일 사다가 갖다 놨으면 그거 먹으면서 미안해 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냥 즐거워서 그럼 그렇지 라고 먹으면 안 돼요. 그 정도는 해줘야지. 예수님이 갈릴리산에서 많은 무리 모으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율법만 잘 드리면 잘 지키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너희들끼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 율법이라는 것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만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신호등, 횡단보도 가면 신호등 있죠. 빨간불, 파란불. 그거 왜 만들어놨습니까? 국가가 신호등 안 지키는 차량, 운전자, 신호등 안 지키는 보행자 잡아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시하고 싶어서?
자동차 갈 때 제대로 가고 사람 지나갈 때 제대로 지나가라고. 그런데 자동차와 사람 사이에 누가 더 셉니까? 자동차랑 사람 부딪히면 신호등 없어서. 자동차는 1톤이 넘어요. 제일 작은 것도. 돌덩어리, 쇳덩어리예요. 사람이랑 부딪히면 사람이 다 깨집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든 게 신호등이에요. 사람 죽지 말라고. 자동차가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도로교통법. 신호등 어기면 벌금 낸다. 이런 것들. 결국 뭐예요? 핵심 뭐예요? 사람을 해치지 말아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과 미안한 마음 들 때 먼저 가서 손 내미는 것. 왜 이게 동급이야? 마음에 상처 주는 것들도 쌓이다 보면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 신호등 지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살인하지 말라의 연장선이에요. 꼭 흉기 들고 막 사람 해쳐야만 살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히 사이좋게 지내라는 뜻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꽤나 깐깐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때 생각나면 그때라도 가라. 왜 그때?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요. 사람은 까먹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셔도 까먹고, 부모에게 은혜 받아도 잊어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줘도 자녀의 사랑 까먹고, 익숙하면 그냥 무지무지 쉽게 잊어버려요. 건강할 때 건강의 중요성 잊어버리죠. 어쩔 수 없어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더라도 중간에라도 가라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순위가 아니라 미루다 보면 또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것들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살기 어려워요. 조금 빡빡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살 때 형제, 가족 좀 조심을 더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좀 더 조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고 나 원래 이러니까 니들이 그냥 받아들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죽더라도 고칠 거는 고치라는 거예요. 나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이해해. 너희들이 맞춰 이러지 말고 한 번 더 조심히 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는. 뭐요? 오늘 예수님 말씀.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형제 자매 정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 정도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조심히 서로를 대하고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한 번 더 손 내밀 줄 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 은혜 받는 삶이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믿는다. 그것만 가지고 은혜 받으면 집에서 막 살아도 은혜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도 저는 절대 성경 위의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쓸데없는 사회, 경제, 정치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할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 받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신앙 좋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고 거기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2026년에는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배드리는 것보다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걸 먼저 잊지 말고 하라는 그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삼아 여전히 잘 안되고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대방이 믿고 상대방의 잘못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하다못해 과자 한 봉지라도 먼저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게 더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직접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그걸 가지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미안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는 삶이며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삶,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